샬롬,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여 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몇 주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속에서 0.7%로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정책이나 여러 공약들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지하고 있는 진영과 당과 후보자에게 소중한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결과에 대해 어떤 이들은 분노를, 어떤 이들은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위정자나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정상으로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는 정치가 함께 해야겠죠. 5월 10일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여소야대의 국회가 되고 이런 환경에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모든 행정 업무를 다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니요, 맞으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당, 야당, 그리고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런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국민이 국민답게 살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치란 사람이 짐승답지 않게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조직과 제도와 행위와 관행이겠죠. 정치란 권력을 둘러싼 항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국가의 노력,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역대기서는 야곱의 12아들의 가족사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죽고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의 연속성,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손자이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킨 사람으로 기억되는 르호보암.
이 삶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전사이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아주 특별한 지혜의 선물을 주셨죠. 그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헤아릴 수 없는 재물과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을 40년을 섬기는 동안 완전한 평화의 시기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런 부와 명예와 칭호를 상속받은 르호보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도 동일하게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르호보암은 이 약속 안에서 보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경고히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제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르호보암은 다른 약속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말년에 여호와께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어진 약속인데요.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속받았지만 언젠가는 둘로 쪼개질 것이라는 약속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르호보암 또는 그의 후손의 손에서 찢어져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만이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통치해 나갈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해요.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범한 실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방식에서 본이 되고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르호보암은 자기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1절을 볼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 구절에서 언급된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이방 여인 나아만의 소생으로 성경상에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이 죽음 후에 자기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왕위에 오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당시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당시 북쪽 지파들이 중심지였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세겜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의 추대는 온 백성의 일치된 마음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요. 역대 왕들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은 진정한 그들의 왕이 될 수가 없었겠죠. 르호보암은 북쪽 세겜 지역으로 올라갔고 온 이스라엘도 세겜에 이르러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위에 오를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죠. 현대인 성경으로 사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멍에는 대개 비유적으로 속박과 노예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과거 솔로몬이 백성에게 지은 강제 노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볼 때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도 기타 여러 건축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해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화를 누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많은 위대한 일을 성취했고 많은 위대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건축 계획에 징집병이 된 것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고 짐을 조금 덜어주기를 원했죠. 그들의 요구는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430년 동안 애굽의 혹독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자유로운 몸이 된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처럼 자기들의 왕에게 강제 노역을 감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다니 비극이 아닐 수 없겠죠. 만약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백성을 위한 통치를 펼쳤더라면 왕국 분열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선친의 모사들이었던 원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후대하는 유화 정책을 쓸 것을 충원을 했죠. 왕상 12장 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도 솔로몬의 왕의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멍에가 깊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버렸어요. 세번역 성경 8절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상과 같은 경향을 지니고 있는 동년배의 신하들에게 다시 의논을 합니다.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이 요구한 내용과 원로들이 조언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하죠.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내 생기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다 비유적 표현이지만 내용은 나의 부친이 했던 것보다 더욱 혹심하게 너희를 억압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채찍과 정갈 아니겠어요? 채찍은 솔로몬의 가혹한 통치를 의미를 합니다. 한편 당시 애굽에서의 왕권의 상징은 채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정책을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폭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징이겠죠. 정갈은 단순히 채찍으로 비유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엄청난 억압의 상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징물이죠. 자, 르호보암은 처음에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어요.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자 대신에 함께 자란 젊은 자기 또래의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는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다양한 견해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확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의 의지와 그의 뜻을 따름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누어져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나라의 분열의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옳은 것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르호보암의 교만입니다. 르호보암의 두 번째 실수인 교만은 많은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죠.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주님은 르호보암에게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제거하셨지만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약속에 충실하여 유다 왕국에서 르호보암의 지위가 확고하게 확립되도록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중심지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의 군대를 강하게 하셨고 유다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한동안 지혜롭게 남유다를 통치를 했죠. 이러한 상태는 그의 통치 초기 3년 동안에만 지속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3년 동안에는 비교적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나 즉위 4년째 되는 해부터는 점차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나라가 강해지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졌죠.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이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 되는 항목일까요? 사전적 의미에서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혹은 겸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오만과 비슷한 개념이고 오만이 좀 더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미에서 교만은요, 대부분 신화체계에서도 그리스 신화도 포함되겠죠. 여러 신화체계에서도 가장 큰 죄악으로 취급되는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에 빠져 점점 더 남을 깔보게 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죄악들도 서슴지 않고 행해버리는 것이죠. 살인도 말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교만은 궁극적으로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훼손하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 하는 그야말로 기겁할 수준의 대죄에 직결하는 사안이 되어버립니다. 대천사였던 루시퍼도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사탄이라는 악마로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악감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 쓰이던 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교만은 일국을 멸망시킬 정도로 타락한 상태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런 교만이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했어요. 이어서 역대하 12장 2절에서는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이런 결과로 주님은 그들을 버리셨고 그곳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강했던 나라와 성읍들이 애굽에 하나 둘씩 다 빼앗기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왕과 백성들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5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 엎드러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로 보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대신에 유다는 애굽 왕 시삭에게 복종해야 했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그 금 방패도 다 빼앗기는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교만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영웅들과 성경의 위인들도 교만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음을 생각하면 어지간한 정신적인 성장이 있지 않는 이상 누구도 겪은 흑역사일 것입니다. 보통 이런 교만과 오만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면 현실을 깨닫고 수그러들죠. 그래서 이런 교만을 재발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에게 유다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12장 8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교만함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한두 번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이성적 판단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경험적 판단을,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나의 물리적 풍족함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나의 재정을 더 존중하는 것, 심지어 인터넷 사정으로 인하여서 10분만이라도 SNS가 불통이 되고 연락 두 자리 나면 난리 나고 불안해하면서도 매일 하나님과의 단 1분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교만함의 결과는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잠언서에서만 23개 결과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그릇가게 됩니다. 욕을 먹게 됩니다.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됩니다. 집이 망하게 됩니다. 자식이 교만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결국 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패망의 앞잡이가 됩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나누게 됩니다.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결국 헛것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참한 상태로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언제나 자기 뒤로 밀어내고 자기 위주가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고 이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항상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권력이 얼만큼 휘둘러지나 얼마나 강한가를 꼭 시험하고 맙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한 시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인도자가 됩니다. 르호보암의 세 번째 실수는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를 상실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를 하나의 타협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것과 그의 조상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도 허락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치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숭배와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 말씀.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정복기 시대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대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 및 우상을 섬기는 처소를 설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각종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이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소속된 남창들이 의식 중에 매음, 행위에 동원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남유다 왕국 내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상 숭배의 만연도 뜻하지만 아울러 여호와의 신앙으로 결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식이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 의식이나 생활 풍속은 음란하기 이를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시키도록 명하신 거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우상 숭배와 종교 의식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잔존색으로 남아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애굽 왕 시삭이 침입했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무너지고 각종 보물들이 빼앗기도록 허락하신 주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이 성전에 두었던 수백 개의 금 방패를 가져갔기에 르호보암이 그것을 청동이나 노스로 만든 방패로 바꾸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성전에서 금 방패가 제거된 걸 보고 이에 굴하지 않고 놋방패로 교체했어요. 이것은 마치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이 아닌 태속적이고 음탕한 우상을 숭배하는 텅 비어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청동은 멀리서 보면 금처럼 보일 정도로 빛나지만 곧 흐려집니다. 지속되는 금빛이 없습니다. 순도의 가치가 있는 금과 달리 청동은 혼합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순도의 가치가 없어요. 실제의 값싼 모조품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놋방패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는 순결하고 가치 있는 금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예배는 오래가지 못할 실제의 값싼 청동에 불과했어요. 르호보암이 저지른 똑같은 세 가지 실수를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에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면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뜻을 희생시키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유다 백성을 이 세상 왕들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처럼 교만하면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르호보암이 애굽 왕의 종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정욕과 탐욕과 같은 대부분의 죄의 근본 원인이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죄 중에 하나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교훈은 뭘까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방교회에 만연한 실패입니다. 이곳은 참 예배가 값싼 모조품으로 대신했고 많은 경우 우상숭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르호보암과 같은 처지에 있는 교회나 개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으나 속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상숭배의 산당이 세워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겉모습은 다 경건한데 마음은 혹시 식어 있는 건 아니십니까? 일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금 방패가 제거되자 르호보암은 값싼 모조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값싼 놋 방패와 같습니까? 정년소의 불에 직면하면 곧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거짓된 것은 모두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것처럼 개인과 교회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의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적용이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이 선구가 원래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우리 민족의 정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제왕적 통치가 아닌 국민이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새롭게 세워질 위정자들이 르호보암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